신년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6일 동안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생각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을 초기화하라, 영어로는 삶을 리셋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었던 시편 이사야서 62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충분히 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성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헵시바 하는 삶의 명예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삶, 여러분들이 모는 삶의 조건들이, 경계들이 뷸라가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헵시바와 뷸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만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화하려는 결단과 노력입니다. 사실 리셋이나 혹은 우리가 잘 아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초기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이 전자기기에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표현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요, 일정한 용량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용량이 그 기기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또 이 용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용량에 적합하게 삶에 세팅되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설계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그의 그 기기 안에서 여러분 다양한 특성들과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명의 이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얻는 편리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 그 용량의 적정한 양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기기 전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기능들이 다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가면 전문가들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그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기화입니다. 하나하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삭제하거나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원점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초기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동안 쌓여있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전부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화하면 완전히 새로운 기계가 됩니다. 새롭게 되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시 설치할 수 있고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이제는 다시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그런 문제를 똑같이 유발시키는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이제는 구별하여 다시 설치하고 다시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 갈아엎어야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나 시작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얻은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최우선되어야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 삶을 리셋해야 합니다. 초기화시켜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여러분 새롭게 그곳에 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것을 집어넣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묵었던 것들, 과거의 것들,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 지어졌던 그런 어깨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의 삶을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2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경험과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일들을 온전히 시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삶, 새 존재, 새 길,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된 아이디어는 여러분 과거에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이 다시 기억나거나 그것이 우리들 생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 시대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된 70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섭리를 따라 계획을 따라 다시 그들이 떠났던 그들이 무너졌던 땅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킬 계획들을 구체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 계획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그러나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었고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모든 민족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그런 뷸라와 헵시바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고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고 완성하려고 하는 새 예루살렘은 말씀하신 2절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우리의 모든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나라이고, 모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보게 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어지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새로움으로, 새로운 영광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쓰라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과거와 결별을 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오랜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황무지와 같은 메말라봤던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을 괴롭게 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척박한 그런 환경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리셋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과정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리셋해야 합니다. 삶을 리셋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성육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 이전 것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는 새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자의식, 이 정체성, 이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개간되지 아니하고 오래 묵혀둔 땅처럼 늘 언제나 척박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그 어떤 새로운 소망과 희망도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가시밭과 같고 돌짝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비록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다 갈아엎으십시오.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의 모습, 무한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수용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과 지옥의 이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각오, 우리의 선택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 온전한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정체성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도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에 다른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참소하는 소리, 미혹하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만큼 연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 그 벅참, 그 기대감, 그 새로운 출발에 대한 모든 환희, 기쁨, 이것이 서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새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완전히 삶을 초기화하시고 이전 것과 결별하고 새 것이 되는 축복,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 말씀의 도전을 여러분의 인생에 머금고 그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것으로부터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에서, 그 풍성한 잎에서, 그 열매에서 여러분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 해를 기점으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머금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